6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또 첫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중보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회집 인원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리는 것 게으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었을 때 다시 기쁨으로 또 함께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그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때에 복음이 또 전파되는 것이 위축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 선교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교의 그 방법대로 또 새롭게 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그 비전을 잘 또 가슴에 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 세대에 최선을 다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또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총독, 어제는 우리 벨릭스 앞에서 신문을 받았던, 그러나 벨릭스가 돈을 바라고 2년 동안 풀어주지 않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뒤로 돈을 좀 가져올까 생각을 하고 한 2년의 시간을 버텼는데 그만 자기가 이제 잘려버렸죠. 그리고 다음 총독이 내려왔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이 베스도 총독이 있었을 때 이제 아그리빠 왕, 그 당시에 분봉왕이죠.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하게 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둘이 같이 이제 그 바울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는 장면이 이제 2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한 장 한 장 넘어가서 시간이 뭐 별로 안 느껴지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금 바울이 신문을 닫고 갇혀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32절까지는 안 읽었는데요. 이제 아그리빠가 거기 3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자기 주장만 하고 좀 고집이 센 거지 뭐 그렇게 옥에 가둬서 이렇게 뭐 범죄를 한 정도는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이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하겠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너 풀어줄 수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가라,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지위를 막론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지 왕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바울은 이제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00년 후에 바울이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고 한 200년쯤 지난 후에는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한 50년대에 이제 신문을 당하고 네로 황제 때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가 이제 AD 60년 초반 정도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50년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약 한 200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미 로마의 상당 상류층이 오히려 하층민들이 아니라 로마의 상류층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내가 크리스찬이에요라고 대놓고 믿지 못하고 이렇게 쉬쉬하고 있었죠. 근데 그 상류층이 굉장히 많이 믿게 되었던 바로 동기가,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의 이게 뭐 바울의 어떤 전도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아이고 저 사람 똑똑한데 내가 어떻게 말을 전하나,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학문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죠. 그래서 바울의 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이 바울이 누구든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일종의 상류 사회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양극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하나의 전도의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상류층 전도 방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요 하면서 뭐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너가 지금 나한테 전도를 하느냐 그런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굉장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죠. 단순히 헬라 철학은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원래 레위 지파였고 원래가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알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의 이 지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탁월성은 어디 있냐면 이 헬라 철학과 구약의 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 지식이죠. 율법과 헬라 철학과 그 다음에 뭘 연결했어요? 예수님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이 예수님과 헬라 철학을 연결했다는 거. 이것은 그 당시에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약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자신이 그 길을 낸 거죠. 이 길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기도와 묵상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약의 끝에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만큼 탁월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서신서에 보면 알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아주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에도 나오고 뭐 고린도전서, 후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것이 이것은 그 앞에 누구든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것을 해낸 것이죠. 그게 오늘의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었던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탁월성은 바로 이름 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헬라 철학, 헬라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철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들에게 바로 철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적 능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아무개한테 전도하기 힘드네. 왜 전도하기 힘들까요? 그냥 우리가 말빨이 약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성을 우리가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 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이 있었죠. 제가 에베소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죠. 하나는 성경 사역이에요. 말씀을 강론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성경도 구약 이어서 신약이잖아요. 구약이 없어져 버리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구약은 필요 없네.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네.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구약은 쓸데없는 책이네. 구약을 버려버렸어요. 이단이 됐죠. 구약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신약의 빛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해석을 할 때 신약도 더 빛나고 구약의 예언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바울은 이런 강론, 말씀, 율법에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율법은 율법의 마침,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장이 완결되었을 때 마침표를 찍는, 그 마침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마지막 결과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의 탁월한 지적 능력과 함께 더불어 바울이 또 하나의 사역을 했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 사역을 했죠. 이 성령 사역의 의미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 이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은 용기가 있었죠. 아이고, 저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안 되지, 주눅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권력자는 권력자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들보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 전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주눅 들죠. 여러분들보다 지위가 높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보면 괜히 주눅 들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기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결박된 것, 나처럼 나와 같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는 것,
이거 빼고 이렇게 돼서는 불행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죠. 바로 이 마음, 이 용기, 누구 앞에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복음에 대한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갖게 되는 마음, 그게 뭘까요? 그게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나는 지금 비록 이렇게 갇혀 있지만, 결박당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누가 불쌍하다고 생각된 거예요? 내가 불쌍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요? 바울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왕이지만 당신이 불쌍한 거예요. 왜? 예수님 모르니까. 심판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당신이 불쌍한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부자를 봐도 예수를 안 믿으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 권력자를 봐도 예수님이 없으면 긍휼한 마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죠. 이 긍휼함, 교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아이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긍휼함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그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이 되려고 하는 자는 우리 국민들,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될까요? 손님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죠. 정성을 다해서 내 자식에게 내가 밥 한 끼를 준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데 다른 손님이 먹다 남은 그거 반찬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긍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의미 있게 쓰여져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함.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니까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품어 주시는 거죠. 이 긍휼함. 우리도 이 긍휼함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를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신이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분에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장애인 사역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상인하고도 씨름하는 게 힘든데 장애인들하고 씨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장애인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가 이해를 해서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그냥 그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지지가 않고 힘들어도 그 아이들 또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성경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교회를 보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교회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프고, 우리 서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이 긍휼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긍휼함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의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그리고 바울의 탁월한 이 용기를,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긍휼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영성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연약한 교회들,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또 태국의 육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잠재워지도록,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또 우리 대도의 가족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